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멘. 2020년에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던 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는 뭐냐면 백무산 씨라고 하는 분이 출간한 책인데 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 그 책에 수록된 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이름은 뭐냐면 제목은 뭐냐면 정지의 힘입니다. 정지의 힘. 왜 이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반항, 큰 울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알게 된다. 시야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가 하면요, 꽃은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가지들이 막 자라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꽃을 피울 때는 그 나무들이 가지들의 자람이 멈춘대요. 그래서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성장하던 그 모든 성장들이 그 순간에는 멈추고 그 멈춤의 힘으로 인하여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정말 정지, 멈춤의 시간을 삶의 가치와 시간은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야디즈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탑 10 광고 캠페인이 있어요. 광고 슬로건도 있고 광고 캠페인이 있어요. 근데 이건 광고 캠페인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코카콜라가 광고를 했어요. 1929년에 광고를 했는데 The pause that refreshes 이렇게 그 말이에요. refresh 우리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refresh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번역을 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번역을 어떻게 해봤냐면 새롭게 되기 위한 정지의 시간, 정지, 멈춤, 또 회복을 위한 멈춤,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야디즈가 이 코카콜라 1929년에 이 광고를 탑 10에서 2위에 줬던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대요. 그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요 전부 다 힘들고 위축되어 있었대요. 그런 미국인들에게 정신적인 격려가 되어준 캠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탑 10에서 2가 된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뭔가 이루기 위하여 아둥바둥 더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잠시 멈춰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정지해 보면 어떨까? 물론 이거는 그 시간에 콜라 한 잔 마시면서 쉼을 통하여 리프레시 하라는 광고긴 하지만, 그런 캠페인이었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위로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멈춤은 우리로 돌아보게 하고 새 힘을 내게 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회복 시간인 정지와 멈춤은 언제일까요? 우리들의 멈춤, 우리들의 정지의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현상을 들었을 때에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따지면 11,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드러내며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은혜를 베푼 때가 언젠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었어요. 니산월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따지면 3월 내지 4월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의 은혜를 입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4개월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템포 늦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 아름다운 경험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라는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3년이라는 세월을 도망다니며 기다려야 했고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크로노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하면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도, 제자들과 입성할 때에도, 입성하시기 전이죠. 바로 전이죠.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주장하시고 당신의 섭리의 때도 주장하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그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도 의학도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내게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아니, 즉시 응답해 주실 건데 그냥 바로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나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져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돌아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나의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고 그리고 내가 무슨 동기로 그것을 구했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말고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놓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다시 또 놓다 빼니까 문둥병이 나았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어요.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와서 이야기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믿고 일이 일사천리 잘 돼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모세가 누구만 만나면 돼요? 바로만 만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는 꽤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에게 주신 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경배했는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돌아왔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볏짚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은커녕 다 칼에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당장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바로가 고민하고 백성들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아니 일이 더 그르치게 생겼으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로 하여금 왜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 배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22절에 2절인데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기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아니 그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가 니들을 왜 보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뭐 몰라도 근데 하나님 존재 자체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앙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사는 지역에는 다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 사는 곳에는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거예요. 저희 사는 동네가 참 재밌는 동네예요. 길에서 이렇게 해서 한 200m인가 300m만 가면 템플시티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애들이 다 오게 되면 큰애는 야, 너 자전거 싣고 저기 300m만 가. 거기 가면은 이쪽은 1000단이든 거기 9000단이야. 그러면 거기 가서는 파킹을 하고 와. 거긴 밤에도 파킹하기 돼. 여기는 안 돼. 그래서 그 집이 딱 두 집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키디아, 여기는 템플시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는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딱 줄거는 것처럼 우박 내 여기는 우박이 안 내려요. 여기는 파리가 바글바글한데 여기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가 바글바글한데 여기는 이가 없고요. 여기는 어둠이 깔린데 여기는 밝은 태양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하나님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들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마지막 열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나누셔서 거기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은 누구에게나 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첫째부터 아홉째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차례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죠. 그래서 애굽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피를 발라야 됐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열장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애굽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부르짖은 부르짖은 소리가 응답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가장 혹독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부서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 성품과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폭풍이 올지라도 기꺼이 뭐 할 준비가 됐어요?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으세요? 제가 우연치 않게 하나 좀 보게 된 게 있는데요. 그 한 줌의 흙을 거기 딱 해서 현미경이라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의 세균과 박테리아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한 그 박테리아를 그 세균과 박테리아를 보게 하는데 그 각각의 세력을 막 이렇게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는데 전부 다 세력이 확장하면서 이렇게 아주 딱 만나면 딱 얘가 멈춰요. 딱 멈춰요. 더 이상 확장을 못 해요. 그러다가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하가 확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너무 깨끗하게만 자라도 안 좋다는 말이 전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세균도 가끔 먹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박테리아도 좀 들어와야 되는구나. 박테리아 세균이 막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지으셨구나. 개들이 잔뜩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뮤 시스템을 잘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하면 얘들이 들어왔을지라도 서로 견제하면서 애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온실속화초가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냐면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기다림 끝에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그 갈 때 아닥사스다 왕은 그에게 승인해 줄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어줘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모든 관문소를 지날 때마다 무사 통과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그냥 느헤미야가 그 승인과 그 다음에 조서만 받고 간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붙여주고요, 마병을 붙여줘서 그 느헤미야를 호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장례식 때 경찰들이 쫙 나와서 정리만 해도 야, 신호등 위반하고 막 가도 괜찮고 기분 좋은데 빨간불인데 막 가도 되잖아요. 여기 조서도 내려주서 관문소 다 지나가요. 근데 군대 장관하고 마병이 또 허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 때 어때요? 목재 싣고 갔나요? 아니에요. 명령 다 내려가지고 느헤미야가 말만 하면 목재가 탁탁탁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목재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와,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는 거예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라. 느헤미야는 왕의 승인은 물론 모든 건축 재료까지 다 공급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임을 확신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 다 하고 기도 응답 다 해주셨는데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필요한 모든 거 다 들어주시고 건축 재료까지 다 준비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놔두셨을까요? 왜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의 관심은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육지라면, 맨날 그래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도 맨날 안달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바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안 바꿔주신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요. 우리는 내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에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언제쯤이면 얘가 성숙하게 될까? 언제쯤이면 얘가 변화될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늘 언제나 기도의 응답과 해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언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에 집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불같은 시련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길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됐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의지하던 사도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 초대교회가 맥없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갈등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하나님은 그때의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하여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들이 예루살렘에 뭉쳐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셨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각 곳에 다 전파가 되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 초대교회를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깊은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은 깊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왜요? 거기 가면 먹을 플랑크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깊은 시련이나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고난이나 시련이 자랑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또 성숙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고난이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변하게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 다메섹에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그 빛을 보면서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무슨 뜻이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라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는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는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생의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장애물이냐면 그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 인해 눈에 질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장애를 안고 산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요. 그 또 응답의 시간 동안에 장임으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재벌이 있습니다. 그 재벌 아들, 그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그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늘, 그쵸? 그 상속받는 데에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걸 빨리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뭘까요? 내가 언제 얘한테 이거 빨리 물려주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언제쯤이면 얘한테 내가 이걸 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얘가 이걸 받아도 괜찮을까를 생각합니다. 아들은 상속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이 상속받는 것보다도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응답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변하면 바다나 산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이든 다 감당할 수 있고요. 다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사망의 음침한 길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건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도요, 그들의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변했을 때의 바다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으니
안 잡히던 고기도 잡혀요. 베드로가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니까 그 빈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실은 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죄를 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전념하는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분별력과 영적 감수성을 배양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 우리의 소망의 범위를 한껏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 진리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 슬플 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 기억하십시오. 과일은 기다림을 통해 맛이 납니다. 밥도 뜸들임을 통해서 그 맛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애벌레는 멈춤의 시간으로 나비가 됩니다. 아무쪼록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맛깔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숙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영원한 하늘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